예,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오늘 믿음의 종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매트 레드맨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예배자의 유형을 한 10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 또 천한 예배자, 예측할 수 없는 예배자라고 하는 예배자의 유형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 억누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 안에서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무엇으로도 길을 꺾고 낙담시키지 못하고 고민하지 않게 하는 그 예배자가 바로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천한 예배자의 예로 다윗을 두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흥분해가지고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천한 예배자의 모습을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예측할 수 없는 예배자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앞에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경배했던 그 마리아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쏙 들어오는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망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망하냐, 이 뭐 제목이 왜 망한 예배자냐 봤더니 그 망한 예배자로 들고 있는 예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망한 예배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깨지고 또 놀라고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깨짐이, 이 놀람이, 여러분, 이 떨림이 여러분 파멸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더 강하고 그를 더 순수한 예배자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여러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 회복되어진 예배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6장 8절 끝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몰락의 계절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다시 오늘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이 수개월의 시간을, 또 계절이 바뀌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망한 예배자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망한 예배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이사야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자신을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신앙이 회복되어졌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진 게 뭐냐면요, 예배 인도자, 설교자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예배 인도하는 우리 정태호 목사님이 잠깐 사역 가운데 다른 사역을 감당하고, 제가 지금 예배 인도 하잖아요. 예배 인도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요?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망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훈련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고 망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믿음의 종들이 헤아려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예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과 종교적 형식에만 집중할 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제사 이전에, 예배 이전에 당신에 대한 경외, 당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외적인 표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모양뿐인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드리는 거짓된 제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도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목을 삼았는데요,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무엇을 상징하나요?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들 아닙니까? 그 도시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멸망한 이 타락의 대명사로 지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요, 그들이 죄가 관영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도시 안에, 그 성중에 의인 1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했고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 10명이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고요,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동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신실한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의 기준은 온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많은 재물을 때마다 제단에다가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이들의 제사는요,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가 됐다고요? 행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행사라고 하는 말 쓰는 걸 아주 그냥 막 싫어해요. 그래서 행사자 빼라고. 어떻게? 사역이라고 하는 말로,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 마음이라도, 오늘 우리 중심이라도 행사라고 하는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만약에 행사가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에 맞춰 의무감으로 혹여 이 성전에 지금 예배당에 지금 올라오지 않으셨는지요? 습관적으로 제단에 예물을 바칠 뿐, 오늘이 무슨 주일이니까 어떤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습관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가슴 깊은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진 그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제사와 관련되어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제사에 있어서 제물 이전에 그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살찌고 비싸고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리는가 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제사의 자리에 나아오는지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순결하며 거룩한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받고 받지 않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이전에 제물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과 삶에 이 죄악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온 세상을 다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은 무가치한 것으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과 삶이 단장되어진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 제사를 혐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제물은 헛된 것으로 전락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께 가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정신이 사라진 종교적 형식주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할 때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여러분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없는 이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죄악으로 부정할 대로 부정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결국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부정해진 자신을 씻어내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좀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면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한 회개의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뭡니까?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또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정해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이거를 끊어내게 되어진다.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몸부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렇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 거룩한 삶을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과 구별과 성결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선행을 원하시고 계시고요,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돕고 살피며 구제하기를 원하셔요.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선포하는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새빨갛고 붉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회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아름다운 복을 다시금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종교적 형식주의, 이 외식주의를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자의 마음, 오늘 우리를 먼저 받으세요. 오늘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시에요. 경건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십시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있었으면 그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예배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선 주의 종들이 이제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내며, 그래서 그 삶이 예배되어지는 여러분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의 종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더 이상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예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붙드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